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와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말씀을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단이지 않습니까?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망대, 여정, 이정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누려지고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방법으로 문을 열면 그게 또 다른 문제로 와요. 우리 교단 안에도 이 캠프를 오해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막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떠났어요. 로바 캠프로 떠나고 또 뭐 이상한 십자가 캠프로 떠나고 여러 가지 하다가 다 떠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응답이 더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힘이 없습니까? 응답이 와도 복음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응답이 없으면 왜 이러지? 낙심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서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망대를 세우고 응답이 있어도 겸손하고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렸던 이 성경의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의 전도팀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원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응답의 시작을 누려야 되는데 이번에 WRC 메시지가 시작과 과정과 끝인데 왜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되었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왜 노예포로 속국되어졌습니까?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결과로 우상숭배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우상숭배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을 놓치니까요 다른 거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요 무당집 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언약 붙잡은 사람은 내게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약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WRC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온 게 뭐냐 하면 매일, 매시, 매사 언약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라는 겁니다. 매일 누리고 매시 누리고 모든 일 속에 매사 누리고 이게 결국은 24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24 놓치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24 놓치고 있다니까요. 24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김다름 사님하고도 잠깐 포럼했지만은 이번 WRC에 뇌과학 관련된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박가나 청년이라고 저하고 이제 트리니티 교회 출신이고 저하고 어릴 때 같이 랩런트로 자랐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어나더 레벨이 돼 있더라고요. 저 아는 체 하고 하면 친구니까 알 수 있는데 일부러 이제 아는 체 안 했어요. 쉽게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강의를 쭉 듣는데 야 지금 세상이 알고 하는 팀들도 있고 모르고 하는 팀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세상이 24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테슬라, 구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회사들이 몇십조, 몇백조를 벌어들이는 그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뇌과학에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24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다 해가지고요. 결국에 뭐냐, 내가 주인 되도록. 이게 창세기 3장. 거기서 말하는 뇌과학 키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울증, 조울증 환자 치료할 때 약 먹여가지고 우울한 사람은 들뜨게 하는 약 먹여가지고 우울 낮추고, 들떠 있는 사람은 우울증 약 먹여가지고 다시 다운시키고. 근데 그 약도 100명 중에 50명은 몸에 맞는데 50명은 몸에 안 맞대요. 약발이 없대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정신병 약인데, 이 뇌과학자들이 지금 뭘 시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뇌 전기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좀 놀랐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발전된 줄 몰랐거든요. 뇌에 칩을 딱 꽂으면 휴대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휴대폰에서 뇌의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우울해. 그러면 빅데이터로 저장된 내가 행복할 때 저장된 내 뇌의 전기 신호를 휴대폰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누르면 이 휴대폰에서 내 칩에다가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수백조가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미 이 뇌에 칩을 심는 것까지는 이미 가능해졌어요. 벌써 전기 신호를 줄 수 있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근데 칩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왜 그 칩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실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가나 랩런트를 만나고 나서부터 칩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목사님이 그걸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칩이라는 게. 그래서 보좌에 칩을 꽂아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24 할 수 있는 칩을 꽂아야 되는데, 이 세상,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이죠. 사단과 24 할 수 있는 칩을 세상은 꼽아놓고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기분과 감정을 이제 정신병 갈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좀 행복하고 싶어 하면 여기다가 행복하도록 딱 하면 전기신호 보내가지고 뇌가 행복해지도록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 행복한 거 없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진짜? 그럼 그게 발전되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영적인 체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체험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이 귀신 보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뇌의 문제 아닙니까? 그 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 때문인데,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감동받는 영화를 한 편 보다가 좋은 뮤지컬을 보고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래서 뇌가 활성된 그것을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그 똑같은 전기 신호를 보내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이제 마약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마약도 결국에는 약을 먹어 가지고 내 뇌를 자극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극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과학 기술로 인해서 24 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4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그게 5차 산업 시대다. 어떤 면에서 아직 5차 산업 안 왔죠. 4차 산업까지 왔죠. 4차 산업 키 디지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5차 산업은 뭐냐? 이 디지털을 뇌에 연결시키는 것이 5차 산업의 키랍니다. 옵니다 이제. 언제 앞으로 진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벌써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게요 막 이렇게 물론 그로 인한 문제 갈등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흐름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안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쓰잖아요. 여기에 유튜브로 여기에 드라마로 여기에 수많은 사단의 컨텐츠로 우리의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뇌에 칩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넣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안 넣고 싶어도 넣어야 돼요.
그걸 뭐 666 표다 뭐 이래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요,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은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언약의 가치를. 이 가치를 놓치는 순간 신자들도 세상의 걸로 가버려요. 지금 솔직히 크리스천 중에 그리스도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아마 대한민국 전체 절반 이상일걸요. 100억 줄게 교회 1년만 쉬어가면 당장 1년 쉬고 100억 받아갈 사람들 셌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 나오겠죠. 교회 안 가도 구원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왜 신학자들부터 왜 돈 앞에다 신학자들도요 다 왜 이단 문제 나오고 왜 전부 다 이권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신학자들도 왜 계속 공격하면 전부 다 이권 싸움, 뒤에는 다 돈 문제입니다. 사실 좀 너무할 정도로 우리 같은 교단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아니 그렇게 안 받아주다가 다 받아주더만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주는지. 그분들이 지금 막 다락방에서 후원 받았다고 한 선교사님 그렇게 공격해놓고는 다 받아줬어.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다 이권이고 다 돈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이유를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여자의 우선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400년 노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것 어떤 면에서 10가지 재앙으로도 이기지 못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그 능력으로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했어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임마누엘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70년간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 상태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는 상태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없는 가정감은 개인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계속 세상 것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진짜 우리가 언약 시험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앞으로 오는 2030, 2080 시대는요 진짜 뇌에 칩을 꽂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여야 돼요. 이 가치를요 우리가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의 망대에 사로잡혀 있어요. 못 빠져나오게 계속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라 그랬어요. 요새. 세상 신, 세상 임금.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권세. 이렇게 사단이 망대를 세워놓고요 뭐만 못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 깨닫지 못하게 해요. 결국에는 함정올무틀 여기에 딱 빠뜨려 놓고는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데 우리 안에 탁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작 버튼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한 개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희한해요. 다른 거 다 참겠는데 그거 못 참겠어. 내 안에. 그래서 사단은 다 그걸 알고요 그것만 계속 후벼파는 겁니다. 건드리는 겁니다. 에이, 내가 그거 한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만 건드리면 그리스도 같이 놓치는 거 아니까 그것만 건드리는 사단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꼭 있더라고요. 그런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그 사단의 함정과 올무의 틀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딱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오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도해야 돼요. 777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내게 능력이 될 만큼 집중하라 그랬는데 3집중 내게 힘이 될 만큼 5분이라도 참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5분만 누리래 5분만. 그래놓고는 뒤에 뭐라 하냐니까 나는 24 누립니다 이래 얘기해요. 우리 보고 24 누리래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왜 5분만 누리래 그러면.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포럼할 때 유 목사님 5분만 누리래 그랬다면서. 그것만 딱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24 집중 쏟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요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영혼응답의 시작이 일어날 때 진짜 오직 이 재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수예배를 통해서요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착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결국에는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이 아니고 5가지 능력을 우리가요 회복해야 돼요. 5가지 능력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절에 그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불이 아니라 실제 바람이 아니라 그거와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불 같은 바람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모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모여요. 주일을 모이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5지역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다락방이죠. 동일합니다. 약속 붙잡고 말씀 운동하면 그 현장에도 그 산업에도 그 가정에도 그 학업의 현장에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마태복음 9장 29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어야 돼.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을 믿고 현장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이 능력 속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문을 여십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탁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누리고 있는데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15날에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 전도의 체험들. 오늘 유리비하고 방송실 잠깐 얘기하다가 유리반 이 친구 중에 복음 들을 만한 전도 받을 만한 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티를 좀 팍팍 내라. 교회 다니는 티를 내고 있나 그러니까 내고 있대요. 그래서 뭐 친구들 놀러 가고 하면 친구들이 자기한테는 교회 다니는 술을 안 준대. 저 구석에 보내놓고 술을 안 주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 참 잘하고 있다.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네가 찐따가 되면 안 되고 리더가 돼야 된다. 술 안 먹어도 그 분위기 속에서 네가 사이다 따라놓고 아샤 할 수 있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 친구들이 네한테 찾아오게 돼 있다. 너는 교회 다니는 티만 내면 돼. 뭐 속에서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능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티만 내면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티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뭐 모임을 하거나 개인 모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동기 모임을 하면 가가지고 제일 불신앙 많이 하는 게 크리스천이라. 제일 교육 많이 하는 게 크리스천이라. 제일 교회를 욕되게 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 저 같아도 안 믿고 싶겠어요, 불신자 친구들.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신앙만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체험 속에서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취되는 응답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큼 최고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 속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면요 나와요. 진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면 나와요. 불신자 만나가지고도 너무 성취돼 기쁘니까 사실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오게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속에서요 제자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해요.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 237에 5천 정도의 문을 여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300의 새로운 시작을 정말 결단하고 이룰 때 3천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전도의 체험과 말씀의 성취를 계속 누려요. 그래야 이때부터 현장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말해 현장이 바뀝니다. 5 지역이 살아납니다. 정말 여기 지역에는 7 대학이 살아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 300%를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의 자리에 서야 돼요. 모든 성도님이 나의 현장에서 이 5가지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과 삶의 5시간표와 5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시작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홍해 앞에 발 디딜 때 홍해 갈라졌어요. 두려워서 아무도 안 가고 막 뒤에서 주춤주춤 하면요 홍해가 못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5가지 시간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십니까? 오순절 날에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뭡니까? 유월절은 성취된 사건 아닙니까? 수상절은 앞으로 올 미래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누릴 최고의 응답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시간표를요 우리의 교회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그 시간표가 우리 현장의 개인에게 그대로 그 응답의 시간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그때라고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의 시간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딱 보내. 2장 18절에도 그때에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미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 개인을 향한 미래에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응답의 미래를요 보여주는 그 때가 있다는 시간표. 그게 말씀 운동할 때 보여져요.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이때부터 지금 오순절의 언약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의 이날의 응답 속에서요 이제 날마다로 들어가요. 날마다.
날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응답,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요 실제로 시작하죠. 혼자 하셔도 됩니다. 홀로 다락방.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 다락방. 그 응답의 역사가요 쭉 펼쳐져서 그 지역에, 진짜 그 지역을 복음할 플랫폼을 세우는 게 지교회예요. 사실 지교회하고 다락방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유 목사님 예전에 갔다 그래서 저희 옛날 대학에서 그래 그러면 지교회부터 세워놓고 다락방 깔자 이래가지고 렘넌트 한 명밖에 없는데 지교회 임명해가지고 그 지역을, 그 학교를 딱 담당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하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걸 쭉 사역을 같이 겪으면서 제 생각이 든 생각이, 그것도 좋지만 진짜 지교회 응답은 플랫폼인데 적어도 현장에 10군데 정도 다락방이 한 5명 정도, 3명에서 5명 모이는 다락방 10군데 정도 딱 깔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다락방 속에서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을 딱 찾게 하실 겁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지교회. 그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그 지교회를 통해서요 전 지역을 다 살려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표 역사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여십니까? 5가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된 거니까 실제로 이것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이 응답을, 전도의 문을 보게 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2장 41절에는 어떤 응답? 말씀을 성취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이걸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응답의 시간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해 하시는 응답,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응답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응답의 역사의 시간표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기뻐하고 교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가보세요.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명성 엄청 큽니다. 그 교회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 교회들이 지금 하는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다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야 돼요. 이 본질이 흔들리는 순간요 우리도 나중에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또 다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비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언약 속에 마가다락방에 이정표를 걷지 않고 말씀은도 하나님 정말 내 현장 속에 말씀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5시간표와 5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로서는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시작하면 사역자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1단계 조장, 2단계 개인양, 3단계 사역, 다락방 사역자지만은 그런 훈련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 내 현장에 말씀 문이 열리면 그게 바로 사역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2단계 훈련 받은 분들이 이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진짜 다락방 이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이전에 준비. 오예배 전에 잠깐 우리 사역자들 모였을 때 짧게 좀 메시지 드렸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좀 나누면 우리 현장 우리가 정말 회복할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인데 그 응답을 놓고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응답에 시작되어지는 말씀 운동으로만 뭘 할 수 있냐? 현장에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현장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능력과 시간표와 응답으로만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락방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도의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어가지고 이 백지장 같은 깨끗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한번 진짜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 전달하면, 다른 게 전달되면 안 돼요. 전달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치더라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내만 그런 거 아니네. 확신 없는 사람은 그래, 나는 늘 확신 없는 것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고 있는데, 전달되는 걸, 다른 게 전달되는 걸 딱 오고 나서 그래, 내만 그런 거 아니네, 다 그렇네. 그때부터는요, 신앙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형성된 사단의 망대,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는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백주장 같은 순수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딴 거 심으면 진짜 되겠습니까? 제가 새신자들 다방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게 복음만 얘기하려고 진짜 몸부림 많이 칩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면요, 제 생각의 기준들이 막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고 복음만 얘기하려고 늘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다른 거는요, 희한하게 있어요. 이 사람의 오래된 체질 속에 딱 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 그 체질하고 맞아버리면요 300%를 붙잡아 버려요. 희한해요. 안 빠져나가. 그 다음부터 사역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안 빠져나가요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절대로 다른 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 받지 못한 성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확신 없는 성도, 백지장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혹시나 개인 양육할 때 다른 거 절대 전달 안 해요. 차라리 오히려 가서요, 이것만 하고 오세요. 구원의 길만. 제가 어제 다락방 하면서 진짜 리안이 다락방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뭘 전달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대학 사역 뭐 1, 2년 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진짜 많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는데, 기도하다가 결론,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틀과 시작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계속 지금 구원의 길. 첫 번째 만나면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의 길, 두 번째 만나면 사단의 망대 속의 구원의 길, 이번 주에는 이 뇌에 대한 얘기하면서 또 구원의 길. 복음만 얘기해요. 지금 사실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이거 하셔야 돼요. 절대로 티도 내면 안 돼. 좀 표현이 티도 나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사역자들 항상 기도하며 인도받아요. 그러면서 현장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더더욱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는요, 진짜 복음과 함께 전도만 얘기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해외 캠프를 가고 하면 짧은 시간에 이제 죄절을 찾아야 되는데, 복음을 막 전해도 이틀 캠프 하는데 복음 전해 가지고 뭐 얼마나 제자를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 가운데 얼마나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시간표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인데, 그게 저희가 기도하다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크리스천 중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현장에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 가자 해가지고 현수막을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관심 있는 분 오세요. 현수막 영어로 딱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대학 앞에 안에 붙여놓고요. 영상도
구원의 길 영상도 제작했지만 전도에 대한 이 세상이 지금 사단의 망대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 명의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해요. 근데요 있어요. 저번에 갔을 때 한 명 크리스천 오랫동안 신앙생활 전도하고 싶다. 그 2년 전에 갔을 때는 어떤 교수님 전도하고 싶다. 그 우리는요 우리 교단에 들어오고 뭐 그분들을 우리 교단에 가입시키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요 분명히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3인조 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역자분들은 진짜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돼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요 계속 분석해야 돼요. 분석한다는 말은 영적 싸움한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싸우죠. 알아야 싸우죠. 아는 만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3장 11장의 축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를 심어요. 낙심되고 확신 없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터 속에 그 터에 그리스도가 안 심겨져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계속 생기도록. 그래서 제가 이한이를 또 만났는데 믿음이 이제 안 생기니까 믿음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래서 커피잔 갖다 놓고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설명을 막 했어요. 눈만큼 버벅버벅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친구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말아요. 그래서 야, 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다다. 그게 다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오고 다락방하러 오는 게 은혜 아닙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아닌데 계속 우리가 올바르게 도와주면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터가 될 수 있도록 절대망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진짜 제자로 세워내야 돼요. 숫자가 빨리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갈등 생기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흔들려 버려.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고 막 제자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자기 절대 부인 안 해. 내가 최고야. 내 십자가 저 뒤에 던져놓고 막 내 할 얘기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요즘 MZ들이 얘기가 꼰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20대 때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나. 또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막 특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미국에서 막 얘가 막 얘기할 때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반백년 다 돼가니까 뭐가 좀 보이냐면 불신자를 할지라도 세상을 오래 사는 것 속에서 오는 지혜는 분명히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른들이나 특히 요즘 부모님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중직자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요 경청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있을수록 고개를 많이 숙이잖아요. 든 게 많으니까 꽉 찼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대화를 딱 해본 이분 안에 뭐가 있어 이게 느껴져야 돼요. 가볍지 않은 제자.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에 툭 스쳐지는 거 아무 때나 툭툭 던지는 그런 사람 말고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중하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런 제자. 그게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나에 대한 100%입니다. 나를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현장의 상태. 지금 현장은요 진짜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너무 심각할 만큼 사단의 망대 요새 세상신 돈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세상의 견고한 진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도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요 세상 신, 이 세상의 군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봐야 영적 싸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무상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희한하죠. 앞으로 이런 5차 산업 시대가 오면요 머리에 침을 꽂는 생각 어떤 영적 문제가 나겠습니까? 자의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면요 멀쩡한 사람도 귀신 막 보여갈 거예요. 막.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무속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급증하는 겁니다. 무당이 지금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거기다 중독 문제 엄청나게 심하게 갑니다. 지금 마약 중독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눈 꽉 차 있어요. 대한민국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마약 관련된 이 심리 상담하는 이제 랩런트하고 어제 잠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대한민국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5년 10년의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의 마약 시스템을 마약 중독 예방 시스템을 보고 빨리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5년 10년 뒤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미국으로 대학원 준비를 좀 생각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럼 하는데요 현장 얘기를 좀 듣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상태만 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딱 본다면 우리는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플랫폼을 교회 안에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절대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동아리방을 만들었어요. 동아리방을 만든 진짜 이유와 목적은 쉴 곳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여학생들은 여성 쉼 공간 이래가지고 이제 누워 있을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1시간씩 누웠다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데 남자들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의자 앉아 있는 거 지치잖아요. 저희가 아침 일찍 가가 저녁 늦게 맨날 오고 했는데 그래서 동아리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랩런트들 여기 와가지고 잠도 좀 자고 바닥에 등도 좀 붙이고 눕고 쉬도록 하려고 만드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쭉 운영을 지금까지 사실은 랩런트 21이라는 동아리도 지금 이름 바뀌어 서밋 237로 대가도 진행되고 있고 대구대도 동아리방 만들어졌고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동아리방 하나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다민족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예 캠프 할 때 대학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외국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언어가 안 되잖아요. 잘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안 만나줘요. 애들이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당장 피합니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동아리방 만나는 매주 20명에서 30명들이 매주 와가지고요 랩런트들이 같이 애들하고 막 해요. 활동해요. 계속 친구도 데리고 오고 절대 복음적인 티 안 내고 같이 놀아줍니다. 그러면 뒤로 한참씩 불러가지고 지금 복음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꽤 많이 들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20년을 모슬렘권에 살다 왔는데 바뀌겠습니까?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거든요. 사실은. 그런 플랫폼을 하나 세워줬는데요. 대학 안에 계속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5지역에 다락방 지금 50군데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락방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뭐 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제가 사역자분들이 메시지 할 때 이 다락방 10개 모이면 지교회 하나, 지교회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는 거지. 다락방 진짜 2-3개, 1개밖에 없는데도 이런 플랫폼이 세워지면 지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세우는 거. 그럼 그 플랫폼 세우는 게 어렵나?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이 능력을 딱 붙잡은 5 능력과 5 시간표와 5가지 응답을 붙잡은 한 분의 제자가 결단하시면 돼요. 예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천에 한다 했을 때 용천에 어떤 거 세우면 좋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한데요.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분기별로 1년에 한 4번만 해도 돼요. 분기별로요. 국수 파티 딱 열어놓습니다. 국수 파티. 정해진 날짜에 딱 국수 파티 하겠다. 처음 할 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국수 먹자고 모아놓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한 번은 복음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가지고 지금 문 들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가 아니에요. 불러드려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국수 딱 해놓고요. 삶아놓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짧게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메시지 10분만 들으세요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놓고요. 복음 전하고 국수 먹이고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도 플랫폼입니다. 작은 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교회로 부르면 오기 힘듭니다. 근데요. 나의 집에 부르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와요. 우리 금호 지역의 김순희 권사님들은요. 지금 제가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음악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마당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을쯤 되면은 그 제가 요번에 색소폰 부신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 색소폰 음악회 하나 해도 되겠다 싶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1년에 한 번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가을에 가을 음악회 이래가지고 색소폰 불고 연주하고 그러면서요. 짧은 시간 저한테 주면 제가 복음 전하고 그러고 뭐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먹고 1년에 한 번 해도 플랫폼입니다. 영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잖아요. 영천에는 제가 영천에 기도하면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 기도하면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사랑방이 떠오르더라고요. 희한하게 영천은 사랑방이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방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 영천은 사랑방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 김일성 권사님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집이 좁은데 집을 좀 큰 데로 이사 갔으면 하는 방. 왜? 사랑방 같은 거. 누구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쉬고 갈 수 있는 거. 뭔가 그게 사랑방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편하게 막 와가지고 먹고 그런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요 전도에 대한 이 지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야 돼요. 교회 성대.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작은 것부터.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으면 돼요. 1년에 한 번을 해도 지속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그걸 딱 3개 세팅한 겁니다. 1년에 3번 오찬 캠프, 음악회,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찬양 축제하는 캠프. 이렇게 3개를 딱 해놓고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물론 모양은 여러 가지 바뀔 수 있겠지만은 그 플랫폼을 딱 가지고. 자, 그러면 이 플랫폼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동네에 있는 전도 대상자라고 대화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 이러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하면 돼. 하면 돼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 지금은 이제 그 플랫폼이 없어졌는데 이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주변에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다 알잖아요. 그 식당에서 1년에 한 번 식사 대접 알바생 안 돼. 사장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식사 대접. 그 주변에 다 지인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있는 청년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찬양이나 이렇게 좋은 노래 한 2-3곡 정도 딱 부르고 복음 전하고 식사 밥 딱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딱 그거 했는데 반응이 어땠냐면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여유가 없는 겁니다.
뭐 전문가를 불러 노래한 거 아닙니다. 저 처음에 제 음악 할 때 왔던 그 청년 있잖아요. 걔가 그냥 노래했어요. 그 형제 두 명이 노래했는데 그 사장님들 너무 좋아. 그 이후로부터 그 진천 지역에 그 가게를 중심으로요. 저희가 캠프를 들어가면 다 아는 얼굴이라. 그렇잖아요. 그 동네 주변에 사장님들이 왔으니까 한 8-9분 왔으니까 그 캠프하러 가보면 그분들 다 인사하면 얼굴 안면이 있어. 아, 참 잘 지내시죠? 자연스럽게. 그냥 캠프도 그 하나 플랫폼 때문에요. 굉장한 응답으로 연결되죠.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요. 우리 교회가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렘넌트들이야 뭐 달란트를 놓고 막 편집하고 우리는 전도를 놓고 어떤 편집을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편집. 저 경산에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영대 앞에다가 도서관 한 개 만들어요. 작은 도서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TCK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박사, 석사 외국인 자녀들 많거든요. 가족들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많아요. 박사 준비하고 석사 준비하고 그 자녀들, 엘리트 자녀들을요 다 모으기 위해 작은 도서관 딱 세팅했어요. 그 현장을 보고. 근데 이분이 참 잘한 게 거기에 있는 이제 막슈다 교수님 남편 스타스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언어도 잘 애들을 좋아해요. 이분은 아예 거기에 본인 교회 성도도 아닌데 거기에 이 관리 센터장으로 탁 세워버렸어요. 국가에서 월급 나오거든요. 세워놔버려. 그러고 나서 알아서 해라. 그 집사님 한 분이요 그 아이들 몰라 복음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쪽 현장에 교회화되고 이건 난중 문제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앞으로 헌당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헌당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헌당하는 게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까? 아니요. 왜 헌당이 중요하냐면 헌당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장악할 플랫폼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헌당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헌당이 안 돼도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요양보호센터, 스터디 카페, 키즈 카페, 아카데미, 학원이죠.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이런 플랫폼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젊은 우리 김다라 청년들한테는 한 번씩 메시지를 얘기해요. 뭐 뒤에 그 뭐 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이 터에 계속 교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빨리 교육관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제가. 돈은 나중에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선은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관에 어떤 플랫폼과 어떤 파수망대 어떤 안테나가 세워질지를 놓고 내용을 우리가 기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 주시는 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주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현장의 상태를 놓고 우리가요 현장 100%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팀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동센터를 하나 응답받고 왔는데 그 시작이 정말 이 대학생 몇 명을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렘넌트 어떻게 살릴까를 놓고 교대 다니는 이제 교대가 사범대 다니는 대학생들 모았어요. 한 4명 정도 모였어요. 걔네들하고 매주 모여가지고 유 목사님 교사 그 수련회 메시지 매주 한 개씩 보고 와가 포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한 4-5년 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 교회에 맞는 플랫폼을 뭘 만들까 계속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딴 데 사는 가져가 얘기하고 그걸 계속 하냐 우리끼리 그냥 교회에 뭐 아무런 건 없이 우리끼리 했어요. 계속. 근데 그 가운데서 아동센터라는 거 탁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화시킬까? 행정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렘넌트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렘넌트 살리자고 모인 건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 모아가지고 수요일마다 부모님들이 수요일에 애들 다 보내주시면 우리가 수요일에 애들을 케어해 주는 거 10주 동안만 딱 10,000원 받아가지고 10,000원 10주 동안 케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다. 누가 헌신할래? 우리가 하겠습니다.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어차피 부모님 수요예배 안 오니까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도 독려할 겸 딱 한 겁니다. 10주 동안 합니다. 수요예배 부모님 참석하시면 애 봐줍니다. 이래 된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미리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5시부터인가 해갖고 수협이 끝나는 시간까지 애들 딱 봐주는 프로그램에서 10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과 한 거예요. 그때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 반응을 딱 등에 업고 부모님들 다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포럼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매주 있었는데 10주 동안 이게 매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렸어요. 매일 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서밋스쿨이라는 걸 딱 얘기 꺼냈어요. 대신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 넣으셔야 되냐. 아직 우리 교회 돈이 없으니까. 교회 돈 없어. 그것도 혼당 못했거든요. 또 한 명 우리 부모님들 아동 한 명당 20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헌금한다 생각하고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제로 우리가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강하게 애들 공부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학원 돈을 보낼 돈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도 먹여주고 아동센터 하듯이 저녁 뭐 8시까지 애들 봐주겠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까지 초등학생들. 그렇게 그것도 갈등 많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하게끔 준비를 쭉 몰아가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조금 편집하고 설계하고 뒤에 몰아가시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갑자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막아요. 소아시러 가는 바울을 막듯이 하나님이 그걸 또 막아요. 코로나를 터뜨려가 막아버렸어요. 행정적으로 근처에 가지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안 된대.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밖에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아동센터를 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저 장로님 한 분이 결단하고 우리 가게 와서 하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숨어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숨어가지고 애들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애들 숨가놓고 방과 후 서밋스쿨을 했어요. 그 20만 원씩 받은 거 가지고.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 부모님들이 볼 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다 끝나는 시간표에 별의별 시설을 제대로 세야 된다 해가지고 막 제가 아파트 막 알아보고 막 싼데 월세 싼데 막 진천동 그 보면 월세 싼데 있거든요. 월세 3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원로 사모님 더 보고 있다가 요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서밋스쿨 할 장소 찾습니다. 월배에 제일 싼 월세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모님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애들 하면 안 된다면서. 뭐 어디 합니까? 적어도 우리 애들 아파트 이런 데 해야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원로 사모님 앞장서가지고 그 옆에 신동관 파밀리에 42평짜리 아파트 5억입니까? 4억 한 아파트를요 사자가 된 겁니다. 교회에 돈 한 개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 샀었어요. 빚내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샀는데 그게 올랐어요. 그때 한참 내려졌을 때 샀는데 올라가 1억 올라버렸어요. 지금도 그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안 팔아. 팔 이유가 없어. 걔도 거기는 좋은 위치니까. 근데 거기서 또 아동센터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데모했어요. 못 들어오게. 뭐 데모하고 난리 난 겁니다. 이런 아동센터 이런 거 저소득층 아이들 우리 아파트 받을 수 없다 난리 난 겁니다. 당회가 뭐 했어요? 저한테 책임을 묻더라고요. 어떡할 거냐 손목사.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수석 장로님이 저하고 따로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은 저는 교회 앞에 하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그래야 그 교회 앞에 아동센터 세워놓으면 주일날 그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다. 그러던 이분이 앞장서가서 교회 앞에 아동센터를 짓는 걸 추진한 겁니다. 당연히. 돈 없어요. 어떻게 했냐? 전세하고 전세 받은 돈으로 아동센터 올려버렸어요. 그래야 지금 아동센터 교회 건물 2층, 3층 다 합쳐서 45평 정도 되는 사이즈 세워져서 지금 운영 잘 되고 있고요. 옆에 아파트도 교회 소유로 되어 있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뭐 좋아졌다 이걸 떠나서 지금 그 아동센터에서 지금 절반이 불신자들 와서 듣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절반이 불신자인데 불구하고 그 아동센터 정체성 매주 수요일 날 예배. 그 정체성입니다. 불신자 부모들이 아동센터 왔을 때 항상 그 면담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수요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예배 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따로 3층에서 관리하겠다. 프로그램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안 그래. 다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 혼자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하고 수학 문제 풀면 하고 싶어 합니까? 내려가고 싶어 해요. 내려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물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다 바꿔나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플랫폼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요 미래를
미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100%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삶들이 되는 거. 이렇게 준비된 플랫폼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삶들이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묵상 시대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은요, 5가지 능력과 시간표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봐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와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언약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 이 응답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의 상태와 현장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300%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